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종교인들이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다.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게 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응? 부활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없지만은 그들은 우리도 윤회가 있다. 그러면서 그죠? 뭐 개미가 됐다가 막 개가 됐다가 막 원숭이가 됐다가 막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죠? 소설가이자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그 사자 나오는 뭐 그런 아니야 그런 거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게 한 게 있다. 은혜다, 은혜. 다른 종교는 은혜가 없다. 그죠? 맞아요. 다른 종교는 불교는 뭡니까? 팔정도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업을 닦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힌두교는요. 힌두교도 뭐 카르마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뭐 그렇게 있어요. 자기를 학대하고 뭐 선행업을 쌓아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슬림은 철저하게 율법적입니다. 뭔가를 그죠? 신의 요구를 들어야 돼 계속.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다. 이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장, 또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은혜를 선포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가족이 어디예요?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나라를 세우도록. 그런데 그 과정이 또 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은혜의 그 시작점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분들이 여인들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8장 손을 놓고 여기 누가복음 신약 103페이지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섬기는 자 큰 자잖아요. 누가 큽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믿음이, 이 여인들이 사랑이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긴 거예요. 그죠? 그 여인들로부터 이 은혜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들이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고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다시 돌아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1장 15절부터는 어떤 여인들이 나오죠? 이름이 애굽 왕이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죠? 너무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커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반역해서 그 나라를 대적할까봐 남자들은 이제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브라와 부하는 아마 히브리 산파들의
대표, 그죠? 어떤 그 단체의 대표로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이 아이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명령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라의 왕이 명령인데. 응? 그런데 여기 보면 그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 십부라와 부하, 그리고 산파들. 산파들이란 말이 있죠. 17절에 산파들. 우리가 세상 규칙, 법칙 다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라의 규칙과 법을 어기라 이 말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성령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산파들이 위험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첫째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 죽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왕이 칼을 빼들고 휘두르면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외국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힘없는 여인들이 끌려왔습니다. 왕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죽음 앞에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18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왜 안 죽이냐? 왕의 여명을 어기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산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애를 낳았는데 뭐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낳아버렸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변명은 하나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모면을 할 수 있는 말을, 진정성 있는 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그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자기 목숨보다도, 그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답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도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산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여인들이 자기 것으로, 자기 헌신으로 섬겼듯이,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이 지금 이 여인들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그 첫 일에는 항상 여인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가 돼요. 남자들만 똑똑한 게 아니고 남자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인들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부흥 앞에는 여성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깨야 돼. 여성들이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안 돼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된다는 것을 성경적이다 그거. 그죠?
우리 교회도 우리 참 자매님들에게 제가 무슨 뭐 압력을 넣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참 이 여인들의 믿음이 하나님 은혜를 불러오고 그 은혜가 먼저 가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긴 그 하나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넘어가면 우리 아까 영상을 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그 모세의 엄마 이름이 뭐라고요? 요게벳. 여기 이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 가면 있습니다. 나중에. 요게벳. 저도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이름이 뭐더라. 요게벳.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여기 보면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잘생긴 것을 봤다. 이 단어가 터브,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터브, 좋았더라 뜻이. 어디서 나왔죠 이게? 좋았더라. 장세기, 그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 자기 새끼가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돼요. 못생긴 새끼를 낳아도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얘를 남자니까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그저 왕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가문이 분지박산 나고 죽어요. 누가 죽든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숨겼어요. 석 달 동안. 근데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렁찬 울음소리, 또 애가 막 더 크게 활동하고 이제 좀 있으면은 그저 기어다닐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못 숨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죠? 그래 아까 우리 봤죠, 방주. 역청 뭔가 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받는 뭐죠? 방주, 구원의 방주. 이 아마 요게벳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구원의 방주로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아까 우리 찬양 들을 때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최선을 했어요. 최선으로 했지만은 그렇다고 이 애 때문에 가정이 누가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가문이 피해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최선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뭡니까? 그 최선의 믿음을 뛰어넘는, 숨기는 건 우리 노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뛰어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막 던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그 모세의 누이 누굽니까? 미리암.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리아예요. 이름이 미리암이 마리아가 됐다고. 그렇게 연구를 안 했겠어요. 고민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아이를 살리자. 어떻게 할까? 뭐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연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생각난 것이
그 일반 서민 여인도 아니고 공주가 제사를 드리는, 이게 하나의 뭐 우상 숭배의 풍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몸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그때 그죠? 이 애를 살릴 수 있는 그 권위와 권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공주가 보는 대로 이렇게 떠내려 원했던 것 같아요. 하고 많은 장소에 왜 거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맡기면서 이렇게 떠나려 보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콩깍지를 씌웠어요. 이 여인이 왕이 아들이 없고 공주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참 대단한 여왕이 됐잖아요, 이 여인이. 그죠? 하셉스트입니까? 그래. 이 왕이 된, 여왕이 된 이 공주가 이 모세를 봤을 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하지만 너무 이쁜 거야. 하나님이, 그죠? 콩깍지를 씌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맡기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건져서 내 아이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하필 또 주위에 또 그 미рем한테 물어가지고 유모를 구해올 수 있냐 해가지고, 참 엄마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도 왕실의 왕자로. 반전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듯이, 그죠?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듯이, 이런 반전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믿음을 드리고 모든 인생을 맡기면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땅은 마귀가 역사를 해요. 세상이 마귀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짧아요, 인생이. 자꾸 느낍니다. 요즘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짧습니다. 물론 아직 안 그런 청년들이 많지만, 참 우리 장인어른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 사이에 그렇게 심하게 또 악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다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자꾸 뭐 엉뚱한 소리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하니까 그건 또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우리 또 딸 되는 우리 박영자매가 또 전하니까 그렇게 했대요.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끄떡임, 저 인정을 귀하게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가끔씩 자식들한테 화나고 하면은 엉뚱한 소리 했거든.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어요. 다녔는데도 한 번씩 이제 우리 애 먹인다고, 애 터준다고, 천국이 어디 있고 어디 있노? 그러면서 자꾸 막 억지를 부리세요, 억지를. 그리고 또 진지할 때는 그래 믿어야지 하고 내가 믿는다 그러고 뭐 고백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또 엉뚱한 소리 하시니까 또 불안한 거야, 제 마음에. 그런데 뭐 거기를 끄떡이는 거 보니까 또 좀 하나님이 저 믿음, 저 마음을 받아주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맡기는 믿음, 그죠? 그래요. 이 모세란 뜻이 뭡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죠? 물에서 건져낸 모세가 참 죽음에서 건져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 굴곡이 있어요. 40년은 왕자로, 40년은 참 아무도 대한 나눌 상대도 없는 그 양치기로, 또 40년은 온 민족을 이끌고 그렇게 고생하고 말 안 듣는 그죠? 새끼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 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지 못하고 또 죽어야 되는 그런 굴곡을 다 겪었지만 우리 그 변화산상에서 살아있는 모세를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되죠? 예,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일,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을 또한 누구도 합니까? 우리도 한다. 예, 그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인들에게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반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큰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여러 부분에서 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경제 또 우리 장인어른 박정석 씨, 또 많은 분들, 또 가족들 중에 우리 마음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우리 이번 주에 침례받는 김미자 씨,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